우리 요즘에 경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예배 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 다른 영역들이잖아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꾸 부대끼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다 맞고 이성적으로 다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서 반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나랑 같이 살았던 그 영들이거든요. 그 영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는데 속에서 난리 났어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속에서는 난리 나. 그게 내 눈에 보여요. 근데 본인이 가만히 있더라고. 이게 보이는데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하게 그 영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저희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사실은 그때 딱 판가름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예, 사람마다 다른데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영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그 이상하게 왜 자기 치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속에 있는 어둠은, 빛이 많으니까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또 이분화됐는지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경배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경배에 대한 생명이 들어가니까 맞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니에요. 막에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요소를 자꾸 끄집어내서 없애야 된다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테니스 얘기 목사님이란 분이 그랬어요. 어느 사람을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지병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여자의 배를 주먹으로 쳐라 그랬는데 권투선수처럼 쳤어요. 뽕 나가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 병이 나섰어요. 자기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병들은 거의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께 하란대로 했지만 저는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안 칩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를 경배할 때 어둠이 드러나요. 그리고 주를 경배할 때 우리 허물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경배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왜냐면 더 올바로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는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유케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마귀는 그걸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적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너 의인이잖아. 쟤 안 졌잖아. 그렇게 해서 점점 그 메시지를 못 받게 하는 거죠. 사람은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사람은 한번 죽죠. 죽을 때만 깨달아지더라고. 그 아는데도 지금 옆에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부모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때뿐이지 못 깨닫는 거예요. 한번 죽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죽을 때 깨달아요. 나 죽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많이 속았으면 막상 닥치니까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외치냐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 경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대로 경배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경배를 해야 돼요. 오늘 경배에 대한 얘기를 더 마저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침상물에서 경배했듯이 그 메시지 때문에 저희가 경배에 대한 얘기를,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8장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사라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창세기 18장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이제 마가복음 7장도 경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경배하면 안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경배가 아닌 게 어떤 거고 참 경배가 어떤 건지. 근데 경배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실 말하고 있는 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에 비유해서 맏아들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얼마나 잘못된 경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근데 마가복음 7장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진짜 경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단 한마디지만. 성경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요구거든요. 그 말 한마디 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드신 거거든요. 경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성령님을 성령님답게 그답게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그게 경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높일 수도 우리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성령님 성령님답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아멘? 그게 경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론으로, 지금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전통으로, 자기들 어떤 지식으로 경배를 다 포장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기 이론이 너무 많고요. 자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전통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전혀 이 이방 여인이 진짜 참 경배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계속 간구하고 있었던 이 부분이 경배가 참 경배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이 여인이 말한 그 한마디가 경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던 얘기는 네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은 모르지만 지금 네가 내 앞에서 고백한 게, 우리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경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뭐래요? 말로 표현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면 족합니다. 왜요? 당신은 그 강아지, 그 애완견, 물론 이방 사람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방 개 같은, 강아지 같은, 개새끼 같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임을 뭐 한 거예요? 고백한 거잖아요. 주님은 일부러 부인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이렇게 뱉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를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뭐 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7장에 보면 동사들이 많이 나와요. 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죠. 근데 봐봐요. 손을 뭐 해야 돼요? 잘 씻어야 돼요. 이들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 물을 뭐 해야 돼요? 뿌려야 써야 돼요. 뿌리고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아닌 잔과 주발과 노크스를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경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봐봐요.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투를 준행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판단하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행위가 경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그리고 제자들의 행위는 불경건한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준행했다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준행했어요. 근데 이 준행한 게 이들에겐 더욱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한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굳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봐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뭐라고요? 많이 행하느니라 그래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일을 많이 행한다 그랬어요.
조금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많이 행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의 행위,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그 믿음의 행위.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외식함으로 하는 행위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고 있는데 외식한다고 말씀합니다. 외식은 어떤 뜻인지 알죠? 가면을 쓰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이사랴에 보면은 원형극장이 있어요. 원형극장이 있는데 원형극장 무대는 지중해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객석은 지중해 반대편이에요. 근데 더우니까 항상 석양에 뭐라고요? 석양에 극장에서 소위 말하는 뭐 연극같이 그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석양이 되는 거라고. 무대는. 그 다음에 이들은 뭐 하는 거죠? 연기를 하는데 항상 뭐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쓴 사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외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본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행동한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고 사람의 계명을 쓰고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경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높인다라는 부분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뭐라고요? 내게서 멀리는 거죠. 그럼 봐봐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이들은 마음으로 결코 경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행위는 장르의 전통을 지키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뭐라고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래요? 외적인 행위로 경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적인 행위로 경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게 문제죠. 봐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뭐라고요? 많이 행한다. 자기들은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의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 중심을 보지 마시고요. 나의 행위를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들의 신앙. 완전 근본이 다르죠. 근본이. 기준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근데 경배가 결코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양도 가난한 자를 돌봤고 어려운 자를 돌봤어요. 염소도. 근데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야. 주님의 기준이야. 그것 때문에 양과 염소가 나눠지잖아요. 아버지를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는 분명하게 중심을 보지 말고 내 행위를 봐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경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실 때 그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외적인 행위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법만 배우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나의 재능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로 아는 거죠. 나의 은사.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내 자신의 프라이드도 생기고 그게 경배라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다루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장로들의 유전을 더욱더 신봉하듯이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아니래요. 주님이 부르는 겁니다. 다시금.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 듣고 깨달아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래서 여기서 경배의 핵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지요. 손을 잘 씻고 물을 뿌리지 않고서 먹지 않고 장과 주바를과 노릇을 씻지 않고는 거기에서 음식을 담지 않고 장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너희들 나를 경배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경배는 네 속에 무엇이 있고 네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경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르번에게 여인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딸이 귀신에게 자유케 됐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니까, 아니, 그 사람씩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장로들의 전통도 모르고, 유대인의 어떤 율법들도 모르고, 모세경도 모르니까, 그 사람 속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수르비온 여인은 이 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림이 해방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수르비온 여인에게서 이 악한 생각들이 나왔다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더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분명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르비온 여인의 말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 수르비온 여인이 말을 내뱉었을 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었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여인에게 그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서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좋다. 너네 사람의 계명으로 좋아. 섬기는 거 좋아. 너네들이 그렇게 배웠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 정상 참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입에서 뱉는 것들은 뭐가 나오는지 알아?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게 경배가 아니거든. 아무리 손을 씻고 아무리 물을 뿌리고 아무리 그릇들을 씻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의 계명을 지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 입에서 뭐가 나와? 악한 생각들이 나오잖아. 그게 경배가 아닌 거야.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이 흘러간다면 그게 경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엎드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려 그 발에 엎드렸어요. 그게 경배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 이 말을 한 것이 어떤 말이에요? 여자가 대바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이 단어, 이 문장 아니고요. 이 문장과 이 단어를 하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생명이. 악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우리가 왜 찬양할 때 그분만 높여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혼으로 듣지 않고 영으로 들어야 되는지, 영으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요? 경배 때문에 그렇다. 왜 자아가 깨져야 되는지, 경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왜 쓴뿌리를 제거하시려고 하시는지, 경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온 거죠.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냐?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면서 누구에게? 에서에게죠.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명분을 판 에서같이. 외적으로 에서가 무슨 음행을 했어? 근데 그의 말이 뭐 한 거예요? 음행한 거지. 왜? 그 속에 쓴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게 사람을 살리고 그게 경배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항상 중심을 보신다. 외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창녀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더러워요. 세리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더럽냐고. 근데 그들은 다 뭐예요? 속에서 생명 흘러가잖아요. 굉장한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 마음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악한 생각이 계속 나오니까 말할 때만. 행동은 많이 하지만 그 말할 때마다 흑암이 흘러가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그래요. 제 얘기를 다 들어봐달라고. 근데 여러분, 다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흑암을 쫙 몰고 오는 사람들은요, 들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말 못하게 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지. 자기 얘기 안 들었다고요? 막 투덜투덜대고 불평거리고 나가요. 승질내면서. 자기 속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 흘러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상담하고 다르다니까요. 일부러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일부러 기도를 시킵니다. 그 속에 있는 내면을 치유해 주려고. 왜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내 말을 끝까지 안 듣느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들어줘야 될 얘기가 있고요. 스톱. 죄송합니다. 어느 분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외국 사역 중에 입 닥쳐! 그런. 케니스 얘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막 떠드는데 알겠다고. 그만하시라는데 계속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닥쳐!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하더래요. 봉 나가 떨어져갖고. 그 다음부터 치유가 됐더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 악한 생명만 흘러나와요. 그럼 그게 경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녀보다 우리는 죄를 덜 졌다고 생각하죠. 사실이고, 그 외적으로. 그 외적인 행위 가지고 장담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단 여러분, 그러면 열매는요? 네, 열매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요, 꾸준한 열매가 나타나요. 일시적인 열매를 열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꾸준하게 열매가 나타나요. 꾸준한 열매가 분명하게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수르베교 여인은요,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던 얘기는 그 속에 뭐가요?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표현은 생명이 그 생명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 속에서 그 딸 가운데 있는 그 귀신들을 뭐예요?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악에 있는 그 사상과 그 귀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전혀 문을 닫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유의지가 없이. 그들은요, 그 마음문을 닫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못 받겠습니까? 그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축기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축기하다 보면 그래요, 속에 있는 그 영이. 나도 나가고 싶은데 얘가 안 놔준다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솔직하게 그 이후에 또 상담해 보면 나도 놓고 싶은데 내 생활 습관 때문에 이게 안 놔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생활 습관 때문에 안 놔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연습해야 돼요.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어느 때는요, 그 영혼과 억지로 분리할 때가 있어요. 그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죽하면 억지로 분리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그 영혼 살리려고. 사역자도 힘들고 당사자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수르베교 여인은 이 말을 했을 때 뭐가 흘러나왔다? 생명이. 요한복음 보십시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고 그분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15장 7절에 보면 이 앞뒤 내용을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구절만 한번 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요? 예, 우리가 구할 때 뭐가 흘러가요?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아멘? 그분의 언약이, 그분의 말씀이. 이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내 안에 뭐가요? 생명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구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냥 응급처치하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라고 간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예요. 나는 참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는 지속적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붙어 있어요. 주맥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는 번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요? 생명을 축적했어요, 그 가지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을 축적하지 않는 상태에서 간구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축적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보다 수르바니 교회는 축적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죄인인 여자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그 여인보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창녀로 간 그 여자.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그 여자예요. 막달라 말이에요. 20장인가요? 요한복음 20장 27절 19절부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외쳤죠. 이 말씀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속에서 뭐가 나오셨어요? 성령님이에요. 물론 이걸 영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숨을 내셨을 때 뭐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흘러나오셨잖아요.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참 떡인 예수님의 살, 참 포도주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축적돼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게 경배예요. 그냥 와서 찬양한다고 경배가 아니라고요. 그냥 와서 찬양하는 게 경배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찬양할 때 흘러나오는 게 뭐라고요? 경배라고. 아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경배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에서 꿀과 송이꿀처럼 달 때 그 말씀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증명되는 거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 자체가 경배이기 때문에. 왜? 주님의 면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뭐가 돼? 생명이 되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달죠. 내 속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거지.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는 거. 그분의 말씀을 경배한다는 얘기, 그분을 경배하는 거지. 그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온 거니까. 이해하세요? 왜 사람의 계명이, 왜 교리가 문제냐면 그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생명 아닌 걸 그대로 먹으면 먹어도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 그건 경건의 모양이다. 그래서 실제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채워져야 내 안에 더러움들은 떠나가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차곡차곡 뭐 하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경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수르바니 여인도 자유하시고 그의 딸도, 귀신 들린 딸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뭐라고요? 일하셔요.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전화통 붙들고 수근수근거리지 말라고, 수다 떨지 말라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나오는 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요. 더럽게 하다는 얘기는 오염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그 깨끗한 물, 쓰레기를 조금씩 계속 버리다 보니까 그 물이 하천이 오염돼서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더럽게 하고 결국은 주님은 우리 얘기, 우리 신앙 고백을 받을 수 없다는 거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누가복음이요.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다들처럼 잘못된 경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바깥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음식물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죠. 여기 보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잖아요. 얼마나 화를 냈으면 이 화가 집 안에 잔치를 벌리는 그 안에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든 화를 내든. 근데 여기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엄청나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거죠. 종들이 감히 맏아들을 화를 어떻게 잠재워요? 아버지가 친히 나와야 될 정도로 이 맏아들은 뭐였어요? 화났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화를 확 낸 건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면 야자수 있죠. 야자수에 보면은 그 야자수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코코넛 열매 같은 데 보면 그 안에 코코넛 그 하얀 덩어리고 그 안에 물이 있잖아요. 음료가 있잖아요. 그 음료가 따면은 찰랑찰랑하게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 생겼겠어요? 조금씩 차서 꽉 찬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이. 이런 뜻이에요. 이 화가 뭐냐면 조금씩 쌓여갖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탕자가 있을 때부터, 알겠습니까? 이 화는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탕자가 돌아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맏아들은요, 탕자가 밖에 나가기 전에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과일들이 있으면 그 과일들이 즙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즙이 완전하게 즙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터지죠? 터질 데 없어서 그 얘기거든요. 그 뜻이군요.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쌓여져서 끝까지 차 있어요. 그 상태에서 터져버린 걸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불만이죠? 아버지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이렇게 예배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이런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다 모르게 원한과 원망과 불평과 용서하지 못함과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 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내비두고 뭐 하는 거죠? 경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건 경배가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13가지 그거 끄집어내는 게 경배야. 그게 사라지고 생명이 흘러가야 돼. 이론이 아닌 실제로. 그럴 때 열매로 나타나자니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갔잖아. 뭐 했기에? 경배했기에 그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경배했기에. 뭐라고요? 경배했기에. 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맏아들처럼 아버지 품에 탕자가 타락하기 전에도 그렇게 경배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못 경배한 거. 저도 여러분도 얼마인지.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게 하시는 거고, 내 속에 생명을 심어줌으로 내가 말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봉사하려면 성령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말하실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내 내면에 악한 생각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자란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무가 자라면서 그 줄기는, 그 가지는 줄기에 붙어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믿으면서 그분만을 원하면서 그분만 소망하면서 그분만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함께 자라가요. 뿌리를 주님 앞에 받고 마지막 때 저도 여러분도 너는 맏아들 같은 요소가 있잖아 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양은요 극히 적을 거고 염소들은 많을 겁니다. 우리는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경배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경배입니다. 그 생명은 분명하게 내 말을 통하여 흘러가는 게, 생명이 흘러가는 게 뭐라고요? 경배입니다. 주님 속에서 성령이 나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내 영 안에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게 뭐라고요? 경배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속을 살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온전하게 경배하지 못했던 그 요소들을 살펴 주옵소서. 내 속에 죄, 허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목적은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오니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죄성이 무너져서 내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온전히 경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케 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히 경배자가 될 때까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케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 나의 판단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흘러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자신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서 주님은 포도나무이듯이 그 포도나무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듯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온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생명이 되어 그 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